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은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요나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요나처럼 실패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6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한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고마워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3번째에는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순간 각본에 있는 것처럼 닭이 꾸기요 하면서 2번째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실패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교만과 자기 가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교만과 비교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야고보 녀석이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 요한 녀석이 주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며 주님께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가신하는 대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서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좀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녀석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니야 너는 새벽이 되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절대로 꼭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등의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한 달 후에 꼭 갖겠다고 돈을 빌려가지만 한 달 후에 꼭 갖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 늦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절대로 시간이 늦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절대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자기 자신을 가시하다가 결국 3번씩이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청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샤랴가 막았지만 우시야는 제사장 아샤랴의 말을 듣지 않고 향료를 붙잡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 갇혀 비참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시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겸손했는데
믿음의 연좌가 깊어지면서 자기의 믿음이 최고이냐 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표명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여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연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던질 만큼의 거리 50m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잠을 잤습니까? 베드로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잤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시몬아 너 지금 잠을 자고 있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다시 오셔서 그를 깨우며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였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또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졸개들을 다 불러와 놓고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자기 졸개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한 일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낙타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무서운 정가들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체가 사막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탄이 하늘을 보컥 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아나? 천국으로 다 가버리고 지옥으로는 한 명도 안 왔잖아.
눈치를 살피고 있던 두 번째 절규가 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탐탁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오히려 큰 상을 받았잖아. 가만히 눈치를 살피고 있던 세 번째 절규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을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갈에 물리는 것이 신앙의 이익이 아니라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지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것이 이익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쉴 때 사탄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돌아다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3절과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기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던 말에 대한 책임과 수제자로서의 스승의 신분에 대한 염려인지 몰라도 그는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 주님께서 재판을 받는 가야바의 지방 내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말을 아십니까? 참된 친구인지 참된 친구가 아닌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신앙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교인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서로 주님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됐을 때 그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 또 한때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선 지 3년 동안 언제나 먼저 대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더불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거의 매번 제자들로부터 보다 먼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여 비록 중대에 빠지기는 했지만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던 장본인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에도 로마 군병들 앞을 가로막은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막은 채 옆 사람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 말고라는 이름의 종의 길을 잘라버릴 만큼 항상 주님 곁에 있었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주님을 3년이나 따랐던 베드로가 중요한 순간에 멀찍이 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출행랑 쉴 준비를 하고 따랐을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준비를 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실패한 큰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면 언제나 유혹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교만과 자기 가신 때문에 실패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에서 주님께 기이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시 일어서려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조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갑자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의 침체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침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이 기름지고 좋은 밭이 되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키트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세일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일어서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흉내를 받고 능력의 사도가 되어 주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게 된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그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하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기의 비치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채 영광스러운 승계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이처럼 성령 침례를 받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이 6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곳에 일어나라. 쉼새의 늪에서 일어나라. 슬럼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다시 깨닫고 회개한 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불꽃같이 남은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